네,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30, The Work of the Holy Spirit,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성경의 역사에서 성령님의 행하심은 또 역사하심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성령의 세례 또 성령의 충만은 나중에 Chapter 39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.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은 Chapter 52, 52장과 53장에 자세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의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세상에 또 특별히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5가지를 중심적으로 다룰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,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우리 성령님 세 번째고요. 네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,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,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도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He gives life.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십니다. 생명을 주세요. 그러니까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모든 생명체들은 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십니다. 주십니다.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을 때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하고 계세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 또 어떤 섬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그때 능력을 부어주시죠. 구약 시대에 보면 이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죠. 그리고 여러 사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또 사울 왕도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다윗 왕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자,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이 신약에서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셨고 이 구약에서도 역사하셨던 우리가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마귀도 내쫓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들이었죠.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할 때,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,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때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더 능력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은사죠. 방언도 은사인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.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. 이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성령의 은사, 방언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것들 또 반대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. 자,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떤 것을 하시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. 그래서 이 성령님 중에 큰
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죠. 그리고 더 거룩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.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,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들,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3절,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. 이 정결함은 우리가 깨끗하게 또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깨끗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.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,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.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. 우리 몸 안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죠.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선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.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.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날 사람들은 만나고 피할 사람들은 피하고 또 가야 할 곳은 가고 또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어떤 그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. 성령께서는 어떠한 또 이 분위기를 조정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,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속성들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시죠. 그것이 이제 의로움, 그 다음에 사랑, 평안, 기쁨, 진리, 지혜, 위로, 자유, 소망, 하나됨, 이런 여러 가지 된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.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.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전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. 자,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. 이 오순절이 있고 나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죠. 이 교회.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서로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죠. 하나 되는 공동체.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, 성령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 되는 성령님의 하나 되심이 임하도록 이렇게 축복을 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들,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도록 하나 되도록 하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. 이 다툼, 또 이 팔을 짚고 당팔을 짚고 이 싸우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그러한 경력들이고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죠.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약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반응에 달렸다는 것이죠.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. 깨끗하신 분이셨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항상 역사하셨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죠. 그리고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삼손
삼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아주 강한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이 삼손이 나중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성령님께서 이 삼손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사울 왕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 보면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그 유대인 리더들에게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. 또 바울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근심치 하게 말며 또 소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그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불순종, 하나님께 우리가 이 불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좀 한 단계 더 무서운 레벨은 뭐냐면 더 깊게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아주 그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이 어떤 심판이 오는 건데 이것이 그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9절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그 사건이죠.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다 헌금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것이 큰 성령님께 한 거짓말에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. 자,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3장 29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맥락을 보면 이게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의지적으로 아주 그 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사역을 이 사탄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.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너희가 알면서도 이 사탄에게 돌린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또 악한 이유로 그것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사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벌써 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고 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강도가 틀려진다는 것이죠. 자, 간단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느낌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의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.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나중에 더 자세히
다루기로 하겠고, 오늘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